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니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크고 작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셨다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옷장 속에 들어가서 집에 없는 척 한다든지 가족들의 칫솔을 다 바꿔치기 해놓는다든지 그런 장난들을 쳐놓고 부모님이 속으면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커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진짜 몰라서 속은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애 장난에 장단을 맞춰줬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의 거짓말이 거짓말인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닌 척, 한 척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직접 행위로 하는 간음도 간음이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그것 자체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티가 안 날 수 있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듯이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척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 좋아하는 척, 공감하는 척, 심지어는 사랑하는 척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면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아닌 마음이라도 죄면 죄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행위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 법과는 다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척할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태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주셔서 그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악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법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니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가 이혼하고 싶어서 여자에게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주면 그나마 나은데 이혼 증서를 주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있으면 힘들지만 그래도 재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간음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창녀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일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했다가 하루 만에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일들도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에서 말한 이혼은 예를 들면 남편의 폭행이라든지 상대방의 간음이라든지 이렇게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 정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헤어지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율법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순종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 말을 왜곡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악용되지 않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뜻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앞서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경외함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척하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